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또 오전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꽤 많이 오셨네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잘 모여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반석이 될 수 있는, 정말 단단한 바위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내들, 엄마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또한 가정을 지키는데 50% 이상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요, 여자하라가 아니라 여자들의 여자하자, 여자하자입니다. 제가 단어를 라자로 보냈는지 자자였는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저의 소망이지만 저희들이 레헴 가정생활연구소라는 데에서, 레헴 가정생활연구소 거기에서 소망이 하나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각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자들이여 여자하자를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이혼하려고 해도 여자들이 마음을 좀 잘 잡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혹시 바람피고, 뭐 요새는 여자도 너무 많이 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여자들이 아내가 돼서 엄마가 돼서 자리를 지킬 줄 알면, 남편들이 뭐 나가서 뭐 이왕 나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가정을 지킨다, 그런 여자들만 있으면 가정이 지켜지고 아이들이 지켜지고 남편도 돌아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여자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은평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도 또 한 번 모인다 그러면 거기서도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여자들끼리 여자들만 또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누고, 가정 얘기도 나누고, 많은 가족 지식들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여자들이 으쌰으쌰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남편들은 걱정이 돼서 돈이 얼마 없으니까 아기 낳지 말자라고 할 때에도 아내가 여보 괜찮아, 당신이 힘만 좀 써, 아기 낳으면 내가 다 키울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좀 힘주는 아내가 있으면 조금 뭐 버는 게 얼마 되지 않아도 아기 낳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여자들이 낳기 싫어해요. 내가 싫어, 난 낳기 싫어, 몸 상하지, 내 시간 뺏기지, 내가 전문인인데 애기 낳는다고 얼마 있으면 그다음에 회사 다시 돌아가면 내 자리가 없어지지, 난 싫어. 그러는 여자들, 캐리어 우먼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제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밥하고 빨래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살림 누가 했습니까?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다 했어요. 싹 다. 아내 없이도 싹 다 다스렸어. 네? 먹어야 될 거 자기가 다 먹고 다녔고, 입어야 될 게 있으면 자기가 입고 다녔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싹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살림하러 왔어요? 아니면 그 남편의 독초하는 것을 도우러 왔어요? 네, 독초한다는 말이 혼자 있어서 외롭다는 뜻이 아니니, 혼자 있어서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춘향이로 온 게 아니다 라는 뜻을 오늘 이야기할까 말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할까 하다가,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첫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창조자가 또 들어간다는 거 보이시죠? 이 창조하다는 말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지 창조했다 말을 하지 않으세요. 창조했다는 말은 몇 군데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 창조하시되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뽑아서 선택하여 내가 읽어야 되고,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이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라서, 남자 형상, 여자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직 모양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흠뻑 받고 남자와 여자가 어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가. 부모도요, 자식을 보면 너무 복 주고 싶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말씀에는 눈이 초롱초롱해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아이는요, 복 주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바로 다음에 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단어가 그냥 여자 남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이시거든요. 하나이신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거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시죠? 남자 여자가 남자 따로 형상, 여자 따로 형상,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됨이라는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남자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할 수 없고 여자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아들 되게 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자 여러분, 우리는요, 여자라는 단어가 있어서 나는 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자도 아들이에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기분 나쁘겠지만 넌 여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래 하나를 갖고 왔는데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악보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여자들이여 여자하자라는 노래입니다.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오늘 네케바라는 단어를 배우실 거예요.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하나님의 형상 네케바, 여자들이여 네케바 하자. 오늘 우리가 네케바라는 단어를 배우실 거예요. 네케바, 네케바가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입에다 한번 담아보세요. 네케바. 네케바가 뭐라고요? 네, 우리 케밥 아시죠? 케밥. 거기에 이제 조금 외우기 위해서 네케바야. 누구 거라고요? 네케바. 단어는 네케바로 써 있지만 우리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네케바 노래하면서 외우겠습니다. 이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하나님의 형상 네케바, 여자들이여 네케바 하자. 한 번 더 해요.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하나님의 형상 네케바, 여자들이여 네케바 하자. 한 번 더 해요.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하나님의 형상 네케바, 여자들이여 네케바 하자. 2절 있어요.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신실한 여자여 네케바, 여자들이여 네케바 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예, 신실한 여자여 네케바, 여자들이여 네케바 하자. 여러분, 네케바의 첫 번째 단어가 네라고 하는 단어에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옵니다. 눈. 자, 이 눈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눈이라는 단어가 디귿자를 거꾸로 쓴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알파벳이 나올 거예요.
자, 노래하면서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쓴 것을 눈이라고 합니다. 눈은 무슨 뜻이냐?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뭐가 뭐에 신실하느냐? 물고기가 물에 신실하듯. 물 떠나면 못 살죠,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케바가 신실한 여자요, 네케바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불러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부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네케바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여, 헤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하나님의 네케바, 아하, 여자들이여 네케바하자. 한 번 더 얘기해요.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하나님의 형상 네케바, 아하, 여자들이여 네케바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배우셨어요? 집에 가도 돼. 우리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옵니다. 영상 띄워주십시오. 자,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가 오케이, 여기서부터 할까요?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젤렘이라고 합니다. 입에다 담아보시겠습니다. 젤렘. 외우셔야 됩니까? 안 외우셔야 됩니까?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 한국말, 그냥 한국말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 형상이라는 단어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은 깨닫고 계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모양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헷갈려서 모양을 형상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양으로 여자 남자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가는 게,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젤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양을 여자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성기를 주시고 남자하고 좀 다른 몸을 주신 거, 그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내 속에 남자와 여자라는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남자 속에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 속에 남자와 여자의 형상도 있고, 남자 속에 남자와 여자의 형상도 있어요. 누구의 형상? 예수, 아들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너만 구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한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너무 서로 다르고 뭐 싸울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싸우자면 수백 가지가 싸워야 돼요. 싸우자면 어떻게 해요? 수백 가지를 싸워야 돼. 여기 이 동네가 당신이 살았던 동네랍니다. 와보니까 뭐 이 기억이 새록새록한가 봐요. 어디서 살았다고요, 여보? 홍원동? 홍은동에서 살았대요. 한 홍은동에서 살았대. 오늘도 아침에 또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산 타러 올라갔다 왔어요.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물 캐가지고 내려와서 나물 해서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하셨다는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한 번 얘기하면 제가 막 머리가 나쁩니까? 못 알아듣지 않거든요. 지금 몇 번째 말할게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그랬어? 어머 그랬어?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싸울 이유 중에 하나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뭐 서로 다르고, 자기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고, 어릴 때 와보니까 지금 뭐 새록새록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이라, 그 좋은 기억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고 또 엄마도 생각나고 누이들도 생각나고 일하는 아줌마까지도 생각나고 막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나한테 중요해? 아니거든요. 나한테 안 중요해. 그런데 여자와 남자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요. 어머 그랬구나를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지금 3번씩 4번씩 목사님만 타면 또 얘기하고, 다른 목사님 타면 또 얘기하고,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살았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울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남편에 있는 남자의 형상, 예수죠.
내 안에 있는 여자의 형상 예수예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 보기에는 여자고 도움이라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겠지만 우리가 형상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형상을 보면 누구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면 황씨지만 내가 눈을 떠서 쳐다보면 예수가 그 안에 계시구나. 당신은 진짜 예수의 형상이라는 내가 당신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게 이 여자의 형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케바는 무엇으로 하냐면 신실하다로 시작해요. 신실하다. 자, 이걸 얘기하려면 남자를 이야기해야 돼. 남자는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입에다 담아보시겠어요? 자카르. 네. 어디서 영화 볼 때 프랑스 영화 같은 거 보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자인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요 의지다, 도구다, 무기다 이런 뜻이 막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지를 다하여 그런 뜻이에요. 남자는 의지를 다하여로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모든 것을 의지를 다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먼저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카르예요. 그가 기억하는 그것에 여자가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갖다 줬을 때 남자가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보는 것으로 갖다 줬다는 것으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다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독처한다는 단어 우리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지만 남자가 외롭기 때문에 여자를 준 게 아니올시다. 절대로 아니올시다. 만약에 외로워서 아내를 줬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 여러분 당신 결혼했더니 안 외롭던가요? 결혼하니까 더 외롭지 않아요? 네?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그건 못하겠고 여기서 남자한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외로움이 없어졌던가요? 네, 없어졌어요. 그래요? 아내예요? 네? 뭐 했길래 어떻게 없어져요?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시길래 남자가 외롭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경우도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든지 미쳤든지. 절대로 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가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남자가 점점 더 외로워져요. 왜냐하면 여자가 점점 더 나 이 남자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기 시작하고 괜히 결혼했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게 여자들의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외롭지 않고 싶어 여자도. 근데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때문에 외로워요. 왜요? 없잖아 옆에. 그렇죠? 들어오면 피곤하잖아. 가만히 건들면 돼 안 돼? 안 되죠. 놔둬야 돼. 퍼질러지게 놔뒀다가 그 다음에 뭐 자기 자고 싶은 때 자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일어나서 회사 다녀오고 남편이 없어. 애나 낳아가지고 애나 길르래. 여러분 결혼을 했더니 아내가 식민지가 돼. 목사님 식민지가 되면 자기 나라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본이 우리 한국의 성도 다 갈아버렸죠. 이름도 다 갈아버렸죠. 자기 나라 말 못하게 했죠. 점령을 한 그 일본이 일본말 쓰게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더니요 남편이 자기 집안 말 쓰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더니 우리가 식민지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행복하겠습니까? 네 말하지 말고 우리 엄마 괜찮고 니네 엄마가 이상한 거야? 니네 집이 이상한 거야? 너는 왜 그래? 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화 되었으니 그래도 부모 밑에서 살 때는 얻어맞았어도 식민지는 아니었는데 이 집에 갔더니 얻어맞으면서 식민지가 되니까 더 고통스럽고 목까지 조르는 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목을 졸라서 하도 폭행을 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 경찰서 신고하면 남편의 회사까지도 연락이 가.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그냥. 근데 회사에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으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 남자가 머리를 쓴 거지. 나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 얼마나 불편해요, 밖에 나가서 살려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감정적인 폭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리지 않아, 목도 조르지 않아. 근데 감정적 폭력이 얼마나 더 괴로운지 아십니까? 애 데려다 놓고 막 애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술 마시면서 얘기해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지금 이 집이 아빠가 돈 내 갖고 사는 집이야. 응? 너 핸드폰 누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지. 왜 그 핸드폰에 선생님이 전화 오게 하냐? 엄마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괴롭히고 있어요. 너무 많이 괴롭히고 있어.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는 조그만 액자 하나를 내가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글씨 잘라서 집어넣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그걸 꼼지락꼼지락 만지길래 너 이거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한대요. 그래서 그럼 가져가. 그래서 그걸 줬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맡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아빠가 불교 종 있죠. 불교 종 같은 것도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뭐 이상하게 악마의 눈, 터키 가면 이렇게 악마의 눈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거 무슨 좋은 건 줄 알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동글동글해서 파랗게 된 거 그건 악마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마 중에 가장 센 악마의 눈을 우리 집에다 붙여놓고 잡신들 오지 말라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 큰 신 악마 신을 모시면 뭐 그 집이 그렇게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잘 내려 그래도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 나라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열어놓은 나라였는데 하나님 없음 하고 해버렸잖아요. 다른 신, 잡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예수 나의 구세주하고 이렇게 해놨으면 거기에 아무 소리만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뭘 갖다 걸기도 하고 부적을 갖다 걸어놓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널브스하고 좀 연약하고 지금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에다가 써주었죠. 아니 그거 뭐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종 갖다 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옵니까? 그래. 아니 그 부적 갖다 놨다고 부적이 붙인 사람은 힘이 있는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 걔가 뭐 아는 게 뭐가 있냐고. 종이 쪼가리인가 보다 라고. 웬 종이가 여기 붙어 있냐고 그냥 띄면 되지. 애가 모르는데 왜 힘을 줍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아침에요 새벽에 하나님은 언어주, 가족주에서 언어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언어의 소유자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알맞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뭐가 무섭냐 말이죠. 언어로 다 하는 거예요. 언어로. 아멘? 네? 뭐 어떤 상황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이 문제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라고 하면 돌파하는 거고 어머 어떻게 큰일이었지요 맙소사 이러면 야 나보다 문제가 커지면 문제가 나를 다스리겠죠. 그렇죠? 우리 그렇지 않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네케바로 시작해 눈이라고 하는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무엇에 신실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에 신실한가? 당신의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남편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당연하게 들어야죠.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들어. 그러면 누구 책임? 그 남편 책임이야.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아내가 따먹었는데 첫 아담이 문제래요. 첫 아담이. 아내가 따먹었어요. 첫 하와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여자는 신실했어요. 어떤 말에? 남편이 한 말에.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말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알아듣고 계신가? 응? 저는 남편이 도둑이면 아내는 망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도둑이면 도둑질하지 마! 그러지 말고 도둑하면 망을 봐. 남자와 여자의 형상 하나인 형상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남편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어떤 말에 신실한가? 우리 집에서 내려왔던 말. 우리 집은 말이야 여자들이 순종하는 집이야.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순종했어. 우리 아버지가 억지를 부리고 난리를 쳐도 어머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순종했어 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계시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을 하면 이거 쪽팔리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너무 속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도둑질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망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도둑질하면 안 되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요, 당신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 남자라는 게 말로 살거든요. 말로. 자기 말로 살아. 내 말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틀렸으니까 안 해야지 하는 남편이 열이면 99.9, 거기에 0.1211이 유승재 목사님이야. 나머지는 다 안 들어. 아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것을 듣고 맞는 말이다 그래서 박수 칠 사람이 세상에 한 놈도 없어. 이해가 되셨어요?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망을 보다가 경찰한테 잡혀야 돼. 알아들으셨어요? 네? 이게 신실함의 플러스 지혜로움이야. 망을 봐줘야 돼. 어쨌든 예스를 해야 돼. 여보 그랬습니다라고, 주여 제 말 들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박사를 좀 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저희 남자들이 가끔 여기 콩 심은 듯이 계셔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가지고, 언어의 주인인 사람이 남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아담에게 해주셨죠. 아내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여자가 신실하고 싶은데 무엇에 신실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의 상황을 한번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만들어져서 남편의 그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아담 사람의 갈빗대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아담 사람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갈빗대 만들 때 아담이, 하나님이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상태예요? 아니면 땅에서 만들어서 막 사람이 된 상태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 해서 생명이 된 상태예요. 지금 흙으로 된 상태에서 생명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갖게 된 그런 상태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갈빗대를 뽑았어요. 그리고 갈빗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렇죠? 자,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흙으로 지어진 이 남자와 갈빗대로 지어진 이 여자 중에 누가 더 퀄리티가 좋을까요? 여자죠. 모르셨어요? 우리는 본 차이나야. 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뼈로 지어졌어요. 여기다가 살로 채웠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뼈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남자가 갈빗대를 뽑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살로 채우고, 그거는 남자예요. 살로 채웠어. 여자는요 온전히 뼈로 만들어진 아주 기가 막힌 걸작품이에요. 이게 기적적인 겁니다. 여자가 뼈에서 다 여자가 나타났으니 이 여자가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뼈로 지어진 기가 막힌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몸을 한번 보세요. 남자의 몸보다 더 발달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남자의 몸보다 발달이 안 돼 있습니까? 발달이 돼 있어요. 가슴에서 우유도 나와. 이거 대단한 거지 아닙니까? 네? 우와, 이게 자궁이 있어서 아기도 가죠. 이게 얼마나 놀랍게 발전한 거예요. 아기를 또 쑥 낳고 나면 몸을 다시 다 줄여가지고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와. 나이가 됐더니 그 다음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자궁에서 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능력 있는 몸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네? 자, 대단한 몸입니다. 이런 몸을 가졌는데 자기가 이 땅에 와보니 하나님이 데려다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만나게 해줬더니 남편이요 온 세상을 다 다스려 놨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남자의 손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의전, 집에서 아내들이 열심히 남편을 섬기지만 남자들이 의전을 제일 잘해요. 알아들으셨나 몰라. 섬김을 제일 잘한다 그 말입니다. 남자들에게서 나온 게 섬김이야. 알아들으셨어? 네? 머리 헤어 디자이너 누가 제일 잘해요? 머리 헤어. 여자 남자. 드레스 옷 패션 디자이너 여자야 남자 누가 제일 잘해? 그다음에 또 뭐 해줄까? 그다음에 여러분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 정리정돈 몽땅 다 누가 제일 잘해요? 남자가 잘하는 거야. 남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남자로부터 시작했어. 남자가 축구했더니 여자도 축구해. 못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육체상 남자들이 근육질인데 여자들은요 아무만 해도 근육이 별로 안 생기는 그런. 왜냐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부드러워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먹고 뭐 난리를 쳐도 남자가 먹는 호르몬을 먹지 않는 이상 이 근육이 생기는 그런 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왜 브라질에 이 언덕 같은 게 좀 있기는 하지만 뭐 산이 많고 그러진 않아요. 이 소를 쫙 풀어놓으면 그냥 얘네들이 살이 부드러워. 왠 줄 아세요? 산 타는 소들이 아니야. 일하는 소들이 아니에요. 여기 조금 걸어가 갖고 여기서 풀 뜯어 먹고, 조금 걸어가서 여기서 풀 뜯어 먹어. 아르헨티나 고기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왜요? 거기는 아예 산이 없어. 여기 쫙 광야야. 그냥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여기서 뜯어 먹고 옆으로 가서 뜯어 먹고 여기서 뜯어 먹고 여기서 뜯어 먹고. 얼마나 광야가 넓은지 아무 데도 안 가도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하루 종일 먹어도 거기가 풀밭이야. 너무 좋아요. 살이 부들부들해 먹으면요. 그래서 브라질 고기보다 아르헨티나 고기가 훨씬 더 비싸요. 부드러우니까. 우리 한국 고기는 기름이 너무 많아요. 왜 많아요? 가만히 앉혀놓고 사육하고 기름 덩어리예요. 우리 꽃등심 여러분 그거 먹으면 죽어. 한국 고기 절대로 그 꽃등심이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고기 먹을 때는요 기름 다 잘라내고 딱 고기만 먹어요. 왜냐하면 기름은 구울 때 이 부드럽게 하라고 이미 벌써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일단 굽고 나면 기름은 다 잘라내고 살코기만 딱 먹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기름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와봤더니 고기가 싹 다 그냥 기름이 너무 많아갖고 어디를 잘라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살림을 누가 해냈다? 남자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 자기가 눈치 빨라가지고 라이터 켜줘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여자라는 게 섬길 줄을 모르는 거야. 밥도 딱 남편이 올 때 딱 되면 밥을 딱 차려놓고 여보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어서 와서 앉으세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목욕하시든지 너무 힘드니까 빨리 먹기나 하라고 이렇게 좀 착착착착 섬겨주고 목욕하려고 그러면 쫙 돼서 문 열어주고 탈라고 그러면 딱 수건 딱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나는 그러다가 일을 하고서 왔는데 어떻게 여자라는 게 집에 있으면서 그 남편 하나 의존을 못하냐 그 말이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화가 나. 신발이 엉망진창에 애들 난리에 물건들 하나도 제대로 와 있지 않고 왜 이렇게 사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남편들도 있겠지만 그런 남편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여자가요 무엇에 신실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몸은 머리도 그렇고 남자보다도 하이 퀄리티로 와 있지만 에덴 동산에 왔더니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름이 주어져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물어보는 거야. 여보 이거는 뭐예요? 이미 줬으니까 입으로. 네?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한 것에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름을 지어줘 놨잖아요. 물어봐야죠. 여보 이거는 뭐예요? 여보 저거는 뭐예요? 아담 이거는 뭐라고 불러? 자꾸 물어보는 것도 좀 어느 날 기분 나쁘다는 건 아시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름을 주면 이렇게 안 지었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름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지을 수 있는 틈이 없는 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얘기하기 시작해. 뱀이요? 왜 아담에게 안 나타났을까요? 언어의 틈이 없어. 그런데 여자는 언어의 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살면서 언어가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걸 코끼리라 그랬을까? 코만 보여? 발바닥이 넓은 건 안 보여? 엉덩이가 있는 건 안 보여? 아니 귀걸이를 하지. 얼마나 귀가 큰데. 이렇게 언어가 말하기 시작하겠죠. 자기 스스로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의 틈새가 생기니까 뱀이 나타나서 물어봐요. 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얼만큼 아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틈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니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거는 먹지 말래. 먹는 날에는 죽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무 좋았을 걸. 음에 틈이 생긴 걸 이야기하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는 여러 나무가 있었어요. 그중에 여러 나무 플러스 말로 한 것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으니까 다른 여러 나무도 있는데 이 두 나무도 거기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러면 맞는 실과 안 맞는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뭔데? 그 은평구에 가면 그 교회 있잖아. 그 교회 무슨 교회? 어느 교회? 은평구에 뭐 은평교회밖에 없습니까? 엄청난 많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언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 틈이 또 생겼어. 죽을까 하노라 해도 또 틈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이 딱 알아채리고 탁 찔러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사기꾼한테는요, 사기꾼의 언어가 있어요. 사기치고자 하는 언어가. 그런데 그 사기에 걸려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도 그 사기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고 싶어. 나는 언제나 5천만 원 한번 만들어 볼까. 그저 맨날 500만 원 수준에서 그냥 엎어졌다 올라갔다 조금 왔다 이러고 있으니 나는 5천만 원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언제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500만 원만 투자하면 5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그 사기꾼 언어가 내 속에도 있어야지 이게 맞장구를 치는 거지. 내 속에 그런 언어가 없어. 난 500만 원도 감사하고요. 5천만 원 그거 부담돼서 싫습니다. 난 갑자기 그렇게 횡재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일해서 오늘 500만 원에 500만 원 10원, 500만 20원, 500만 500원 하다가 내가 600만 원 되는 거, 나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럼 절대로 거기 안 넘어가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어느 말에 넘어갔냐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더니 딱 그 나무를 쳐다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건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놓으신 거라 그거는 자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다가 많이 심어 놓으시고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기에 이 여자의 언어가 있었던 거죠. 딱 쳐다보니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에 보암직도 하고 머리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여자가 이왕이면 자기 남편보다 더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보니까 그 모든 언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더니 이왕이면 누구 됐으면 좋겠어? 그 언어가 없었으면 여기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여자가 생각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에 꽂혀 있었지 나는 전지전능하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했더니 어머나 하나님같이 되는 거 그럼 내가 만군의 하나님, 나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디에 꽂혔다고요? 지혜. 왜? 아담이 다 다스려놓고 어떻게 이걸 다 이름을 줬을까? 어디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나는 지금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왔더니 내 입에서는 말을 연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보? 그래요? 외우기 바빠. 이게 뭐예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남편은 자기가 이야기해 놓은 것을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지? 나는 뭐지? 왜 안 물어봤겠어요? 똑똑한 여잔데. 어떤 말에 신실하게 사느냐인데 이 여자 속에 그 신실함의 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예전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고 두란노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그 가정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주말만 되면 그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고 이렇게 토요일서부터 주일날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편들이 이렇게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룹을 지어서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할 때 분명히 얘기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뚱하게 앉아있지 말고 뭐라도 좀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다들 나누고 있는데 자기 남편만 이러고 있으면
아내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쿡쿡 찌르면서 여보 좀 나눌 때 좀 같이 나누라고. 첫 시간에 잘 못했으니까 당신 화난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이 아닌 건 내가 아는데 그걸 매번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까 여보 뭐라도 지금 하나 그냥 나눠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주도 안 나눠 뚱 하고 앉아있어서 내가 괜히 왔네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에 좀 속이 상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고, 창피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남자하고 만났을까. 왜냐면 바로 앞에 보이는 남자는 자기 아내하고 쳐다보면서 나누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여보 미안해 그러고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 남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고 4주가 끝났어. 마지막 주에도 또 5주까지도 끝났어. 그러다가 동네에서 시장을 가려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게 잘 나누던 남자를. 어머 집사님, 어머 집사님, 어떻게 여기? 둘이서 이 동네에 같이 사는 거야. 몰랐어. 그래서 뭐 만났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셨어. 여러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동네에서 사는 걸 알고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또 만날까, 한두 번 만날까 이러다가 한두 번 만나고 두세 번 만나고 그러다가 둘이서 눈이 맞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훈련하고 난 다음에 바람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거기서 바람이 났어.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 틈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틈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살면 나의 신실함이 그 말에 있다니까요. 내가 틈 열린 데 신실해져. 알겠습니까? 네? 내가 틈 열어놓은 데 신실해진단 말이에요. 사기꾼의 언어가 내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생긴다. 내가 남편의 말에 신실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아멘이죠? 네? 혹시 남편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혹시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혹시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도 안 믿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되실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말씀으로 틈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도 우리 남편 진짜 좋은 남편 만나는데 더 좋은 남편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막 쩔쩔매고 말도 잘 못하는 애를 맨날 이쁘다 이쁘다 은미야 너는 한 번 입에서 말이 나오면 은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 같아. 우리 남편이 할렐루야. 또 하이파이브를 해야 돼. 뽀뽀. 우리가요 뽀뽀하는 문화에서 왔어요. 브라질은 계속 뽀뽀해. 여기도 뽀뽀하고 저기도 뽀뽀하고 만나면 3번씩 뽀뽀하고 이렇게 뽀뽀하는 나라에서 와서 뽀뽀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남편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뭐 정말 쩔쩔매는 아이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 남편이 매일 잘했다. 어저께 밤에도 집에 가서 은미 얼마나 잘했는지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호텔에서 계속 칭찬해 줬어요. 가는 길에도 칭찬했죠. 잘했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새벽 은미야 너 정말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또 잘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아내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남편이 이 아내를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랬으면, 남편의 언어가 이 아내를 채웠으면 틈이 안 생겼을 거예요. 응? 나는 얘를 코끼리라고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지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봐 주던지. 그 이름은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대화를 하고 그랬으면 그런 틈을 열지 않았을까요? 뭘 지혜를 탐하겠습니까? 자기 남편하고 하나 돼서 잘 살면 되는 건데. 그러나 지혜를 탐하게 하고 다른 사건을 탐하게 하고 안정을 탐하게 하고 자신감을 탐하게 하고 행복하기를 탐하게 하고 그러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만족해요. 이렇게 괜찮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안 만족해. 나보다 더 괜찮은 여자가 얼마나 세상에 많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사모되고 싶은 여자가 되게 많아요. 혹시 사모님 어떠세요? 이 교회는 그런 여자 없습니까?
사모 워너비가 너무 많아. 자기 사모가 되고 싶대. 원투비 워너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모 워너비들이, 내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끝나고 내려오면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내가 이제 물을 떠다가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이 딱 말씀 내려오면 물을 딱 갖다 드려야지. 어떻게 해서 물을 안 갖다 주냐고. 거기 있어 그냥 뭐 하시면 돼. 근데 내가 뭐 떠다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물 갖다 놓는 분이 계시니까 그 물 먹으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집어서 나한테 얘기해요. 딱 들어가시면 수건을 딱 준비했다가 더 오실 테니까 여기도 닦아야 되고 저기 닦아야 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사모하고 싶어. 사모 워너비야. 그래서 이 분 때문에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지적질을 당하니까, 여러분 지적질도 한 번 당할 때는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지적질이 계속되면 이 여자가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날 건드려봤자 좋은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자꾸 건드려. 그래서 신경질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저분이 사모하고 싶은가 본데 아마 사모 못한 그런 틈이 생긴가 봐요. 그렇죠? 그 틈을 날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내가 채워줄 수 없어요. 내가 사모되는 스타일하고 그분이 사모되는 스타일하고 서로 다른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분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왜 걔 때문에 틈을 만드냐? 응? 너는 사모 you are. 너는 사모고 걔는 사모 되고 싶은 앤데 네가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쩔쩔매느냐라는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모 I am이야. I am. 아무리 어릴 때서부터 사모되겠다고 기도했어도 집사 부인으로 살고 있어. 나는 한 번도 사모 되겠다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I am이야. I am. 사모 I am. 그래서 맞구나. 나는 사모 I am이구나.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사모구나. 사모가 이렇게 하고 사모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나보다 사모는 더 잘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남편이 은미야 내가 여보 당신 내려오면 내가 이렇게 수건 주고 물 주고 이렇게 닦아줄까? 거기서 물이 있는데 왜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래서 그럼 땀 나니까 내가 수건 갖다 줄까? 우리 방에 수건 다 있어. 나도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나 돼서 틈이 안 생기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틈을 안 만들면 되는 거죠. 자, 네케바는 신실함으로 시작해서, 신실하다는 단어 다음에 네케바, 여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코프가 옵니다. 이게 코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소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신실함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건너가요. 네케바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잠깐 보신 단어예요. 바르에서 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베이트,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네케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붙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집 짓는 자예요. 누가요? 네케바가 신실함으로 시작했는데 그 신실함은 소망의 집을 짓는 자로 마감을 해야 돼요. 소망의 집은 생명이 넘치는 집이죠. 마지막에 끝난 게 생명이라고 하는 헤이로 끝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생명이 넘쳐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네케바 여러분, 나는 무엇에 신실한가?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신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에 신실하다? 주의 말씀에. 남편의 말에 휘둘릴 일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남편이 날 기분 나쁘게 했어. 그것 때문에 내 감정으로, 상한 감정으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없다 그러고 집에 가서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남편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 얘기하세요. 네, 주님의 말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지요. 아침에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 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당신이 가족주가 되시려고 그랬군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당신이 목숨 바치신 것처럼 라고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남편이 여기서 요동을 치고 폭풍을 치고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요동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남편이 매번 나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당신에게 속상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다가 한 번 그러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특별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무슨 뭐 동생들, 시누이들 이런 일 때문에 시댁에서 상처를 받으면 시편도 싫어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매번 무슨 상처를 받아갖고 엎어지고 자빠지고는 안 하는데 어떤 순간에 무슨 한마디가 걸려 넘어지면 평생 그거 붙들고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응? 제가 시집을 갔는데 우리 신우가 제 손을 보더니 어머 네 손은 이티 손 같다. 옛날에 이티 있었죠. 주름 많은 긴 손. 제가 일을 많이 해갖고 손에 주름이 되게 많은데 저를 손을 보더니 이게 처녀 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네 손은 이티 손 같다. 난 지금도 그 여자 싫어해.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 손이 이티 손 같아? 그랬더니 자기 누나를 막 뭐라 그러면서 무슨 쓸데없는 은미 손 같은 이렇게 예쁜 손이 어딨냐. 여러분 제 손이요 얼마나 거칠었는지 스타킹을 못 신었어요. 스타킹 건드리기만 하면 주주죽 다 터지고 내가 이 손으로 옷을 뭐 비싼 옷 입으면 실크 같은 거 입으면 툭툭툭 내 손이 터져요. 손이 다 거칠거칠하고 이게 기계자수 하면서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천을 만졌던 손이라서 손이 다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손을 만지면서 은미야 이렇게 부드러운 손이 어딨어, 이렇게 예쁜 손이 어딨어,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데 이 손으로 부모님 다 먹여 살리고 형제들 다 먹여 살렸잖아. 은미야 네 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지금 예뻐졌어.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네? 제가 되게 못생겼었어요. 내가 봐도 조금 더 생겼어야 돼. 응? 굉장히 부족하게 생긴 거예요. 내가 봐도 안 이쁜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도 안 해주셨고 쟤 누구 닮아서 저렇게 생겼냐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지들이 알지. 나는 몰라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 뿐이야. 근데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야단을 치니까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친구가 계속 나보러 예쁘다는 거예요. 은미 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눈도 초롱초롱하고 은미 너 어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요 아파서 굉장히 아파 계셨는데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집에 인사한다고 들어갔어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우리 아버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은미야. 그래서 제가 네 아버님.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은미 너 이뻐.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갖고 제가 시집 가자마자 신혼여행에서 다녀왔더니 너무 아프셔갖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사람을 이 지경 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놔뒀냐. 그러면서 수술실로 데려가서 수술을 하고 나오셨는데 산소 공급이 좀 부족했다나 뭐 기억이 하나도 없으세요. 옛날 거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고 요새 일어난 일 한두 가지 기억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제 이름이에요. 어머니도 잘 기억 못 하시고 아들도 잘 못 알아보셨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불러요. 은미야. 내 아버님, 은미 너 이뻐. 제가 아버님 기저귀 갈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남자 거 우리 남편 거밖에 본 적이 없는데 아버님 기저귀 갈래니까 기저귀는 갈아드리겠는데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너무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저를 불러요. 기저귀 가는데 은미야 내 아버님 은미 너 이뻐. 고맙다는 말씀이시겠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아버님의 은미 너 이뻐로 들어요. 은미 너 이뻐, 은미 너 이뻐. 저는 그 말 때문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예쁘다고 해주고 우리 아버님이 예쁘다고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는요 날 볼 때마다 은미야 넌 어쩜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다 잘하니? 아니거든요. 난 밥 한 번 해보지 않고 시집 갔어요. 가서 밥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밥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이 집에 갔더니 완전히 밥대기야. 밥대기 맨날 밥 해야지. 삼시세끼 밥 해드려야지. 남편 챙겨야지. 애 낳았어 애 챙겨야지. 와 진짜 이거 뭐 일은 일대로 해야지. 엄마 아버지 밑에서는 욕은 얻어먹었지만 그래도 일만 했어. 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갔더니 밥 해야지 빨래 해야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대고 밥일도 해줘야지.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쁘대잖아요. 나보고 예쁘대요. 그리고 잘한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은미 너 예뻐가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안 예뻤거든요. 우리 남편이 은미 예뻐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좋아요.
그 지금도 남편한테 여보 이름 불러줘. 나 이름 불러줘. 나 이름 있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은미 이렇게 불러요. 난 너무 행복해요. 이름 불러줘서. 그 우리 아들도 은미 왜 우리 딸도 어릴 때 은미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하셨기 때문에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고 이쁘다 잘한다 하니까 은미 예뻐 은미 예뻐 할 때마다 진짜 감동하고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닌 것에 가슴이 맺힙니다. 가슴에 주먹 잡고 이거 풀지 않아요. 예쁘다 이야기 한 번만 해주면 사랑해 여보 한마디만 해주면 이거 주먹 졌던 거 다 풀릴 텐데 칼 갈고 있던 것이 무뎌질 텐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몇 안 되는 남편 여러분 당신 아내가 무슨 억만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보니까 당신 예뻐 날마다 더 예쁘다 당신 빛나 내가 볼 때마다 선글라스 껴야 되겠어. 저희 남편이 진짜 선글라스 꼈어요. 밤에 막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선글라스 끼더니 다 껴요. 아니 밤에 무슨 선글라스냐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보 선글라스를 왜 꼈어? 그랬더니 당신을 쳐다보려니까 눈이 부셔서 막 이래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몇 가지 나한테 했던 그게요 평생 그 모든 고생들을 다 없어지게 했어요. 고생해도 너무 행복해요. 내 성 바꿔서 내가 식민지가 됐어도 나 황은미 되는 것도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 내 딸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내 딸 아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도망가고 뭐 집안이 풍비박산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에 앉아서 이렇게 빚쟁이가 다녀갔어. 길거리에서 남편 목도 잡았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누가 다녀갔는데 은미야 엄마가 한국 가시면서 돈 문제가 좀 있었나 보더라 하시면서 하는 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은찬아 너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머니 돈 갚아드려라. 여러분 이 집이요 남편이 일하는 300불 갖고 사는 집이에요. 300불 300불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런데도 자기 아들한테 너 열심히 일해서 그 어머니 돈 갚아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그 어머니 섬겼어요. 23년. 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그 어머니가 뭐 은미가 잘 못 섬겼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 데죠. 네? 우리가 네케바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신실하게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 준 그 말에 신실하지 마세요. 그거 버려버리세요. 남편이 잘못 이야기한 그 얘기들 다 사탄의 값으로 치고 없애버리시고 버려버리세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날 이쁘다고 얘기하시면 그 말 들으세요. 하나님이 너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말 들으세요. 그리고 생기 넘치게 반짝반짝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죠. 맞죠? 맞죠? 내가 아들로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한테 달려올게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 맞죠? 그렇죠?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엎치시고 덮치시고 옆에 같이 누우시고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단어들과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책 하나 읽은 것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많은 지혜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서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알았어요. 잠깐만 계세요. 내가 빨리 다녀올게요. 이러는 아이예요. 일이 너무 많아. 눈에 보이는 일들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느긋하게 묵상하고 이럴 시간을 못 내는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뉘어놓고 이야기하시고 뉘어놓고 얘기하시고 뉘어놓고 이야기하시더라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건들이 생깁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나 가르쳐주기 위함이시겠죠. 그렇죠? 교훈 하나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다. 그거 별거 아니다. 너 지금 당한 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신실함으로 소망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실함으로 소망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소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나는 행복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네케바 속에 떨어지지 않아야 할 자료들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야 될 땔감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야 될 자원들이 있어요. 뭐예요? 소망. 소망의 언어가 없어지면 당신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그런 아내가 된단 말입니다. 남편이 어찌하든가 간에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소망의 언어가 풍성해서 어느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소망으로 부르짖고 소망으로 말하고 믿음 가운데 그 소망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네케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네케바들 일어나시겠습니다. 남편들은 앉아 계시고요. 네케바들 일어나세요. 네, 남편들이 네케바 되고 싶어도 멜렁멜렁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자만 할 수 있어요. 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반쪽짜리 형상이죠.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인데 나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족할 수 없고 완성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우리는 필요해. 남편도 나를 필요로 해. 내가 건강해야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케바는 어떤 사람이다? 신실함으로 소망의 집을 짓는 자다. 그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죠? 생명이어야 해. 생명. 자, 생명이 풍성한 소망의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은 당신의 가슴에다 갖다 대고 왼손은 하늘 높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실함으로 소망의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네케바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가 얼마나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지 아시죠? 나 발전하고 싶어요. 나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요. 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뛰어가고 싶어요. 독수리처럼 날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네케바가 되어서 하나님 소망의 집을 짓는 네케바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